디모데 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자,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교회 일꾼이 누릴 축복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주일 오후에 말씀이 나보다 먼저 길을 가신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 따라가는 일꾼 그 제목으로 잡으면 되겠어요. 말씀 따라가는 제자. 교회에 많은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이번 주 이대지 말씀해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주님이 실제 내 속에 함께 하는데 이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임마누엘을 누리는 영적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계속 이걸 묵상을 해봤거든요. 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다. 제가 이걸 주일날 선구로 잡고 한번 왜 이 말씀을 일꾼들에게 줬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영적인 힘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힘. 그럼 영적인 힘이 뭐냐? 영적인 힘. 이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모든 게 여러분들이 완전하고 충분하다. 이게 이제 실제가 돼야 돼.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딱 붙잡냐면, 그래. 그리스도는 완전하지. 그리스도는 충분하지. 이게, 그리스도가 다 끝낸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렸어요. 근데 이걸 실제로 믿는 것이 예배잖아요.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데 이게 안 믿어진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의 끝 맞냐? 답이 맞냐? 물론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가 오고 인간관계 문제가 왔을 때 머리는 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 한쪽 구석에 늘 답은 그리스도로 만족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다른 것으로 힘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것에 힘 빠져 있다가도 예배 드리면 그래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거야 있다 없다 그것은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그러나 내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이 증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전도의 방법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 하루를 살면서 또 앞으로 3일간을 살면서 그리스도로 행복한 이 축복이 내게 있어야 해요. 저 사람이 장로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정말 어디 목사인 것 같은데 힘이 하나도 없어 보여. 그잖아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봤더니 사건을 보니까 다른 거로 인해서 힘이 쭉 빠져 있어. 근데 저분은 가만히 보니까 완전 환경이 감옥 같은 환경인데
너무 행복해 보여. 그 늘 간증이 나는 이분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나는 교회 때문에 행복합니다. 영적인 힘. 그래서 오늘 강단의 메시지 일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주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의 행복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는가, 아니면 피곤해져서 사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행복이 와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정말 이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 이 답이 안 나면 예배 드려도 예배 참석을 해도 그냥 왔다 가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보기에는 그렇다는데 중직자인데 아무 힘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 중요한 일정을 놓고 일단 마무리 때 하겠지만은 전도와 이 선교라는 것에 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전도가 뭐냐? 생명을 전달하는 겁니다. 생명.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까? 내가 이렇게 요즘 쭉 현장을 돌면서 이 사람의 장점이 뭘까? 내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누구한테? 이번에 그 목사님들 저녁에 만나면서 사람을 연구를 해야 된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하면서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본인들은 잘 모른다. 본인들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늘 뭔지 모르게 그냥 눌려 사는 것처럼 느끼는데,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저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연구가 되더라. 아, 저분의 장점은 뭐더라? 저분의 장점은 뭐야? 그러면서 그분을 장점을 보니까 거기에다가 생명을 접목을 시키니까 저분은 전도자가 맞네. 그래서 그분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요즘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정말 교회의 중직자들은 목회자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란 말을 역으로 말하면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이 우리를 도와주는 방법이 뭐냐면, 목사님을 만났을 때 같이 서로 그 포럼을 주고받을 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 내가 이런 장점이 있었네. 아, 내게 이런 달란트가 있었네. 아, 이게 나의 미션이네. 그걸 가지고 미션을 붙잡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실행력. 그래서 그 주신 미션을 가지고 내게 있는 이 달란트가 생명과 관계돼야 돼. 생명과. 돈 버는 일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생명에 관련된 일이에요. 생명이. 그래서 생명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누림이 안 되어지니까 생명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 직업적인 일로 딱 전락이 돼버려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중직자님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나의 하는 일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이 생명운동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요,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능력을 주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아예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또 이 힘이 없느냐 하면 이 행복이 없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고 자신도 못 사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헛되다. 자,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자신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방금 말한 건 이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예수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축복 속에 내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가 예배에 딱 참석을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만족을 하거든. 그럼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합니까?
라고 또 대답을 하면 다들 대답을 안 하겠죠. 그죠? 이게 답이 났어요, 여러분들. 답이 났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이번 주 여러분 미션이잖아요. 진짜 기도해라. 진짜 기도해라. 그럼 뭐 가지고 기도해야겠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것이 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만족함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 자, 기도에도 성령이 빠지면 힘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 진짜 기도하는 성령은 세상을 변화시킨 능력이 준다. 자, 이 답이 딱 나니까 변화가 되어져요. 세상 변화란 말은 가장 쉽게 생각하면 돼요.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학교가 변화되죠. 누가 먼저 변화되냐? 내가 변화가 나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의 현장, 나의 것, 나의 것, 나의 현장. 내가 예전에 보는 눈이 들여다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 예수 생명 소유한 내가 나에게 똑같은 이 답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 일어나. 근데 그게 누가 역사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탁 붙들고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머리 복잡할 거 없어요. 물론 서로 조율하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또 서로 조율하다가 그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돼요.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께서 주신 능력이 뭘까요? 성령이 주신 능력. 이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내가 풀어주잖아요. 능력이 뭐냐? 말씀이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지. 말씀을 담고 있어야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답 대신 그리스도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데 그 답 대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왜 힘이 없냐 이거예요. 내게. 경건의 모양은 내가 기도는 해. 예배는 드려. 그러나 답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지 못한다. 언제? 사건 문제 왔을 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적용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문제 사건에 대한 답이 이 주신 말씀이 맞냐? 실제가 맞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계속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왜? 이 답이 그래서 오후 메시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먼저 가야 할 길을 그 길을 가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도 나게 하시고 다 계시고 그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래서 못 잡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언약 기도를 해요. 말씀 잡고 기도한다. 말씀 잡고 기도했는데 뭐가 변하느냐? 생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실질적인 문제 속에 내 생각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내 속에 아멘 이 말이 나와요. 어려움 속에서 아멘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려움 속에서 감사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기도에 힘이 없는 거라 기도에 힘. 뭐 갖고 기도하냐? 자기 생각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가지고 기도하니까 결국은 틀린 거 가지고 기도하니까 틀린다고 가지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안 바뀐 나의 틀 가지고 기도하니까. 예. 한번 그래서 우리가 팀 사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가서 나눠줬을 때 이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생각을 바꿔주냐 이렇게 했을 때 성령께서 생각을 변화시켜줘요. 그거 신기해요. 그렇게 생각이 안 바뀌는데 말씀이 딱 은혜가 임하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 체험 해보셨죠? 그게 기도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예배 시간에 딱 갔는데 생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어쩜 그렇게 알고 정확하게 말씀을 탁탁탁탁 주시는지. 그래서 그 순간 생각이 딱 바뀌어진 거예요. 딸깍 바뀌어 딸깍. 성령의 역사하면요 계속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고 변화되게 하고 막 생각나게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기도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 생활을.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기도로 한단 말은 내 생각 가지고 자꾸 일을 하게 되면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작은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게 경건의 모양은 있어 능력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번에 어떤 그 교회 간증을 하시더라고. 어떤 저기 고창의 목사님, 그 수석 장로님이셔요. 나이 최고 많은 장로님. 근데 그 교회는 본의 아니게 담임 목사님이 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으로 인해서 그 부목사였던 정도원 목사가 본의 아니게 거기를 교회를 이렇게 끌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거기서 이제 하다 보니까 본인은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막 변화되어지고 막 이렇게 할 때 엄청난 막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어졌어요. 제가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막 이 노예 어른들 막 가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막 했었는데, 근데 한 세월이 한 6년 흘렀잖아요. 6년 흘렀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니까 그 뭐 담임 목사 하신 말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런 사건을 줬다. 근데 이번 수석장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다 하더라고. 처음에는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계셨을 때 자기들 눈에는 양이 안 차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 수석장로님이 다 일 내려놓고 그 일들을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기도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이제 직접 이제 본인한테 들은 게 아니고 다른 분 통해서 들은 건데, 그분이 기도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의 기도 속으로. 여러분 말씀으로만 끝이지 말고 기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제자들이 많을수록 교회가요 정말 증인들이 많이 나와요. 증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잖아요. 율법적으로 이것을 막 기도 열심히 하는 그게 아니라 이야기. 실제로.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 따라서 합시다. 삼원을. 이걸 삼원이라고 그래요. 삼원을이 실제 내 속에 있는 이걸 갖다 삼원을 다른 말로 영성을요. 영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여러분들 보면 저분이 영성이 있나? 이걸 내가 많이 봐요. 영성이 있다는 말은 실제로 주인이 바뀌어져서 그분이 일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영성이 없어요. 영성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는 있는데 영성이 안 일어나요. 그건 뭐냐? 기도가 안 돼서 그래요.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믿음이 성장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성장이 안 된다는 말은 내 생각으로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영성이 일어나면 삶까지도 변화가 되어져요. 삶까지도. 그래서 언어 습관, 보는 습관 다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내면이 바뀌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나의 내면. 내면이 교회다 그랬어요. 내면이 교회. 그래서 교회가 내 머리, 내 방법, 내 생각, 내 숭배 하지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죠. 내 머리. 어떻게 내 머리를 씁니까? 내 머리 써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기름 부어 세운 종들한테 여러분 머리 쓰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게 막 뭐랄까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말씀이 일단 머릿속에도 안 들어오는 거죠. 영적으로. 내 머리. 또 내 머리도 안 들어오고 또 뭐 합니까? 내 머리, 내 방법. 자꾸 하나님 말씀 다 가르쳐 주시는데 내 방법을 써요. 내 방법.
또 내 생각, 내 중심. 이게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안 따라가는 제자들, 말씀이 실현이 안 되는 성도들 보면요, 이걸 계속 고수를 해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요, 자꾸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걸 내 생각, 내 중심,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기도를 해라. 이번 주 메시지에 보면 진짜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예. 진실로, 진짜 기도, 진짜 기도. 여기 보세요, 아가씨. 엄마 방해하지 말고. 진짜 기도, 진짜 기도. 진짜 기도해, 진짜 기도. 이렇게 말하면 나 새벽 기도 안 나가고 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얼마만큼 거기에 여러분이 생각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뭘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 이런 것들 내가 지금 내 머리를 쓸었던 거, 내 행동했던 거, 내 방법했던 거 그럼 뭐였지? 그 말씀 다 나왔잖아요. 이게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은 하나님이 앞서 나보다 먼저 그 길을 앞서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내면에 이 굳어진 것들을요, 싹 이게 막 부들부들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목사님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뭐가 되냐 따라서 시험 들지 맙시다. 시험에도 시험에 사단이 딱 코너로 몰아가다 이걸 갖다 자살골이에요, 자살골. 축구 열심히 하다가 보통 뭐 알 깐다 하잖아요. 알 까기도 하고 자기가 잘못하다 수비 잘못하다가 자기가 오히려 몸 맞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자살골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시험은 뭐가 시험이 되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교회 안에 우리 수협에 참석하신 분들은 제자들이잖아요. 내가 정말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맞냐. 저는 요즘 그거 하나님 앞에 치면 하나님 제가요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해주세요. 방금 서론에 쭉 이야기한 거 당연한 거고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해주세요. 말씀 따라가는 제자.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 보면 청정이라는 단어는 청정했냐. 청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의도가 뭐냐 대체. 그래서 옛날 간증을 하신 것입니다. 나도 옛날에 이렇게 많이 해봤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모든 걸 기도를 해라. 모든 걸. 모든 걸 기도하는데 뭐까지 해야 되냐. 봐보세요. 첫 번째가 거기에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청소도 기도를 해라. 여러분들 청소 기도해야 안 해요? 맡겨진 일 한번 실제로 해보세요. 여러분 청소하면서 기도해야 안 해요? 말씀 나왔으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감사가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투덜거리면서 합니까? 아니 일꾼들이 실제로 그래요. 우리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꼬마 랩런트도 실제로 보면요 그거 안 해요. 감사해야지.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나무에 관심 많다 했잖아요. 제가 늘 보면 저 꽃나무가 저기 추운데 이렇게 화장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나무를 이렇게 좀 옮겨놔야겠다. 가지고 이제 주일날 옮겨놨어요. 주일날 같이 옮겨놓으니까 아침마다 새벽에 저 나무를 보니까 이제 안심이 되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 나무가 이제 막 처음에는 막 잎사귀가 막 시더더니 며칠 놔뒀더니 이제 잎사귀가 막 다시 이렇게 목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중요한 이렇게 일들이 있을 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면서 청소하는 거.
또 이거 보면요, 헌금하는 것도 기도해라. 부엌에서 봉사하는 거. 제가 담양서는 이런 이야기 했는데, 제가 주일날요, 토요일날 제가 밤 어쨌든 뭐 9시, 10시에 들어갈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왜 그렇게 하냐면 설교 준비도 마무리해야 되지만 한 번 제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 어떤 이상한 애가 들어와가지고 여기다가 똥을 싸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저기 안에 막 애들이 막 노는 저 밑에 어떤 우리도 전혀 몰랐던 한 아이가 그 똥 싸놓고 저 밑에 책상 속에 있다가 후둑 튀어나가는 거. 제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 그리고 어느 때 보면 술 취한 애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고 막 어른들하고 돈 내놓으라 하고 애들이 저녁 늦게까지가 있는데 교회에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있을 때 대부분 한 10시, 11시 막 이렇게 제가 들어갈 때가 참 많아요. 주일날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갑니다. 요즘 뭐 한 번씩 가지만 왜냐하면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성도님들 다 간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마무리 어느 정도 이렇게 본 다음에 가요. 한 명 있을 때 놔두고 인사하고 제가 갑니다. 왜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되죠. 목회자는 당연히 해야 돼요. 주일날도 보면 제가 이렇게 그 월요일날이 새벽기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월요일날 새벽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준비 한번 보고 기름이 있나 없나 하는 것까지 보고 제가 넘어가요. 왜? 그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거든. 그 전부 기도 제목. 이제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직무를 가지고 전부 그걸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 광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렇게 기관에서 짜는 행사들, 또 본부 행사, 이게요 전부 기도가 돼요. 전부 기도가 돼요. 기도 속에서 스케줄 다 짜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뭐가 배제되냐면 내 생각이 배제되고 내 방법이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말씀 따가는 제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정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모든 헌신, 직분 감당도 헌금도 가장 우선순위 해야 될 것이 기도다. 기도. 스케줄을 놓고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지금 바빠지잖아요. 바빠질수록 피곤해 이 생각이 들면 여러분 지쳐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이 연말을 내가 집중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서 이걸 내가 실제로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체험되도록 해야 돼요. 이 말씀 따라가는 제자.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한 것처럼 반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꼭 씹어져 갖고 여러분 적용시키는 거예요. 왜? 안 하니까. 실제로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 잡고. 그러면 이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이번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가 전도가 통해야 된다 그랬어요. 전도가 소통이 되고 목회자와 소통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항상 프로그램이 말씀 속에서 기획이 되면서 이게 목회자하고 같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서로 이렇게 말을 안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같이 가지고 이렇게 서로 지도받으면서 그 속에서 같이 그러다 보면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전도 한다고 하면 여전도 우리 여전대에 있으니까 그렇게 훅 간 게 아니고 같이 서로 기도 제목도 내놓고 청소년 수련회 있으면 청소년 수련회도 같이 하게 되어지고
이게요, 당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당에 있던 내용들이 이제 행정간사를 통해가지고 행정에 대한 모든 것들이 주보에 나가고 그 주보에 나간 것들이 밴드에 전부 나가고 그렇게 해서요, 교회 안에 일여전도회가 알았던 것들을 한 행동을 전체가 다 알고 그 일을 전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통이에요. 근데 말씀에 보면 끼리끼리란 말이에요. 끼리끼리. 편을 가른다. 끼리끼리란 말을 몇 번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소통이. 나만 알고 나만 한 게 아니에요. 전체가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전체가. 다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해요. 그래서 광고도 목회자가 한 게 아니고 취지가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광고를 하는 이유는 장로님이 그것을 품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광고를 맡긴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광고를 물어보면 교회 광고 놓고도 기도하지 않은 분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랩런트도 교회 전체적인 걸로 늘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소시통이 밴드거든요. 밴드인데 밴드를 안 봐. 그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아, 그런 거 있었어요? 뭐 저런 거 있었어요? 전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관심이 평일에는 관심이 없어. 자기 일을 하는 일에. 그러나 중에 말씀 따라가는 제자는 일주일에 이런 스케줄이 있었지, 무슨 스케줄이 있었지 이렇게 하면서 늘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같이 소통을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어디 뭐 하고 계시지?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일들을요 다 흐르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일들인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이제 문제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번 주 마지막 메시지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교회 살릴 일꾼으로서 이제 이것을 넣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길을 가신 하나님. 신명기 말씀에서 제자는 이게 믿음 고백이 돼야죠.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길을 가시는구나. 제가 어느 날부터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주일 강단은 앞으로 나의 6일간을 먼저 가게 하시려고 가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정표를 주신 메시지다. 저는 이게요 분명한 확신 딱 돼 있어요. 확실히 오늘 새벽기도 메시지는 오늘 하루 내가 가야 될 메시지 방향.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했더니 나의 속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된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아이들 이렇게 훈련시켜 보면 이게 근본 미션이라. 이게 근본 미션이야. 내가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될 미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연약한 성도들, 여기에 또 말씀의 흐름이 안 따라가는 성도들, 내 직장에서 이렇게 성도들 다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 이걸 갖다가 일명 다락방이라고 해요. 다락방. 하나님과 나만의 1:1 다락방. 이 다락방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냐면 모든 스케줄, 모든 만남, 연결, 방문, 초청 이게요 전부 하나님이 사람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만남도.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다락방을 뛰어가다 보니까 혹시 이 사람 주변에 전도할 사람, 처음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계속 사모님을 하다가 이분들 근본 미션을 하다 보면 이분이 주변에 장점이 사람 만나는 일이거든. 그럼 사람을 만나는 대상자 중에 손님이었는데 대상자가 나와요. 관련된 직장 동료였는데 복음에 전할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 예원 알듯이 교회 다락방이 몇 개 깔려야하니까 우리가 기도한 700개의 약 700개의 다락방이 깔린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700개도 더 깔려야 돼요. 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도 기도 제목은 모든 성도들의 우리 심지어는 어린 초등학교에서부터 장로님이 있는 산업 현장에까지 산업이 다락방, 학교 다락방
모든 지역 다락방 이것에 이제 이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끼리 드리는 구역예배 말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근본 미션을 이뤘더니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걸 문으로 보게 문. 나는 여러분이 문으로 보여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문입니다. 고백하세요. 내가 문입니다. 여러분이 문이에요. 여러분이 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문이 뭐냐? 이게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이란 걸 인식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께서. 여기까지 안 되어진 걸 갖다 뭐라면 정교라, 정교성이 있는 신자들로 딱 이게 멈춰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꿔드냐? 정말 실제적인 임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현장에 문으로 사용하시는구나. 문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요. 만남의 축복. 그래서 오늘 결론이 이번에 강사단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은 전도 방법 한 가지를 강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다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느 하다가 구원의 기도 내가 안 그려버려요. 왜냐? 너무 강조하면 너무 지나치니까 그것도 안 해요. 그래서 딱 한 가지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한 근본 미션의 이 3원호를 먼저 여러분들 앞에 늘 말씀 따르는 제자로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복음을 사랑하니까 뭐가 되어진다고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하고 마음이 싶은 마음. 그러니까 전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니까 하게 되어지는데 또 이런 말을 말씀하셨어요. 너무 전도 방법 한 가지를 너무 강조하면 그것은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함이다. 전도는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7가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7가지. 자, 첫 번째 뭐냐? 내가 있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다. 내가 있는 것. 사도행전 18장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말씀 따라가는 제자의 축복을 내가 가만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누리고 있으면 막 3년 동안 말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것만 조금 여러분들이 나가 있는 현장에서 그래 내가 문이구나. 여기에 목사님이 가서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켜주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방문하고 또 그 사람을 초청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반드시 와요. 반드시. 내년에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청이에요. 초청. 우리가 올해 행복나눔 생명축제 예전에 했잖아요. 또 제가 두 개를 크게 하려고 합니다. 부활절하고 또 추수감사절. 부활절 때 부활절을 하든지 아니면 체육대를 할 때 1년 동안에 기도에서 응답받은 내용 사람들을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요 초청하는 거예요.
지교에서 해도 되고 여러분 있는 직장에서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한 번쯤은 복음도 들어가자. 한 번쯤. 이거 여러분 다 기도 제목 삼으셔야 돼요. 이걸 놓고. 또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6절 가야 할 곳. 네.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내야 할 것이 있어요. 보내야 할 것. 보내야 할 것. 예.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화로 해야 될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오케스트라 통해 가지고 이 지역에요 아주 중요한 현장에 가고 보내야 될 그런 사역도 참 많아요. 이런 쪽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캠프라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만남이 여기 있는데 만남, 파티, 또 박람회, 콘서트, 상담 뭐 이런 것도 많아요. 이게 전부 이것도 전도다. 예. 우리가 지금 목요일 날 내일 이 사회복지협의체 제가 이렇게 문화동에 이렇게 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천주교인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근데 지금 거기에 보니까 이제 계속 2, 3년 뛰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알게 돼 가지고 내일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지역 아동센터 8군데에다가 우리가 8군데 사람들이 모아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작은 이렇게 선물 줍니다. 몰래 산타라는 프로그램인데 주면서 그 센터장들을 내일 만나게끔 돼 있어요. 네. 우리는 가서 전달하고 그 센터장도 얼고 한 번씩 이제 나중에 얼굴 알았으니까 캠프할 때요. 그 8군데 한 번씩만 우리가 가서 얼굴 뵈면 돼요. 그 자꾸 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님이 마음문 연 사람이 반드시 나온다니까요. 반드시 나와요. 또 파티 그잖아요. 그래서 상담, 학교 상담 같은 현장.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전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나 주신 게 300% 배려예요. 300% 배려. 자, 300% 배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려면 300% 배려를 해라. 어떻게 300% 배려를 하느냐?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그냥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현장에 가보면 거의 하나님이 없다. 일꾼들은 거의 제멋대로다. 이것을 예측을 하고 배려를 하는데 정말 이것을 넘어서 버리면 다 되어진다. 어떻게 넘어서느냐?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제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초창기 때 이 말씀 운동하는 우리 단체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대부분이 다 떠났어요.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제자예요. 그잖아요. 우리 애원 아일드시 교회도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수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 중에 남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는 자들이 또 일꾼이 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내년에 교회 부흥을 위한 전도가 아니고 방금처럼 말씀 따라가는 이런 실질적인 일들을 했을 때 또 연말이 되면 또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동산 요양원 행복 나눔 생명제 우리가 직접 찾아갑니다. 방문을 합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가든지 못 가든지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김순자 집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이야기 안 하시더니 목사님 이번 주 토요일 날 동산 요양원 가신다면서요. 이게 왜 그러세요? 자기가 예전에 그 보건소 이렇게 할 때
그 안평리 분들 전부 자기가 이렇게 그 치료했던 분들이 반증했대요.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번에 이게 목사 거기 간다는데 같이 갔으면 좋겠다. 뭔가 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 움직이신 분이거든요. 이번에 김장할 때도 오셨어요. 잠깐 얼굴 비치고 왔어요. 이분은 그냥 집 교회 이거밖에 없으신데 조금 말씀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신가 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지고 또 이번에 그 새로운 그 이제 전도국에서 말하기를 그 동네에 새로운 교회 목사님 개척을 했는가. 그래서 거기 우리 연결되면 거기도 우리가 일부러 찾아보자. 왜? 불소통은 서로 의견 차이고 생각이 조율이 안 되는 것뿐이거든요. 그 찾아가자 했어. 거기 찾아가고 내가 내년도 초반부에 저쪽에 학교 이쪽에 거기 초등학교 면사무소 저쪽에 위에 있는 그 또 요양원 또 한 군데 있잖아요. 우리한테 이상한 찾아가서 마음을 열려는 작업. 이게 전부 우리가 문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하게 전도의 발길이 옮겨진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복음 사랑하고 전도하는 마음인데 출발이 어디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사랑하는 교회에 축복받는 교회의 일꾼이 누리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 축복 누리면서 당연하게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장막을 지을 때도 뭐로 지은다 했어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장막 짓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했어요.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제자. 그래서 혹시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율법 기준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이번 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중직자는 율법 기준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래된 신자들은 돈 아끼는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 대부분 신자들 교회에 오면 나름대로 목적은 아닌데 여러 가지 또 잘못 자기들 끼리끼리 중심으로 많이 일을 할 때가 많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지 않는다. 이것을 캐치하고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교회 안에 작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전도자잖아요. 다 뛰어넘어야 돼요. 예측하고 나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뛰어넘어라. 우리는 뛰어넘어야 된다. 그러는 대신 어떤 사람도 다 수용하고 배려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300% 배려란 말이 가슴에 딱 꽂히더라고. 아 그래 300% 배려. 300% 배려가 무슨 뜻일까요? 있는 거 없는 거 싹 양보하고 그 속에서 서로 이렇게 하고 불평한 사람도 복음으로 바꿔버리고 그래서 어떤 기관들 뭐 할 때 전부 해야 할 때 서로 내 거 이야기하지 말고 상대방의 뭐 불신앙의 말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불신앙의 말은 의견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집사님 이렇게 됐는데 그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만은 이런 게 어떨까요? 이렇게 서로 조율하는 게 있어요. 말 톤이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요. 그거 가지고 그냥 따라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뭔가 아니다 싶을 때는 서로 이것을 잔잔하게 서로 이것을 조율해 가면서 성령 인도 받는 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받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보다 먼저 길을 가신 하나님 교회 일꾼이 누려야 될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며 기도 속에서 정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 영적인 힘이 없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지 않고 말씀이 정말 실제로 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